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귀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하게 해주세요. 벌써 2022년도 3달 남았는데 남은 3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9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누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주의 사랑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 이후에 요즘에 아주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를 보거나 우리가 뭐 직접 재판을 이렇게 참관할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판단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뭐 그 사건 현장에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심증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알리바이가 없고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도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무죄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는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증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증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생김새가 아니라 드러나는 향기로 촉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꽃 같아 보여도 가서 만져보면 가짜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지 온전히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대속제물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돈을 갚아주거나 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 내가 오늘 설거지 당번인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설거지를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대신 뭔가를 헌신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데, 그래서 뭐 우리가 나 대신 어떤 헌신하는 사람, 또 내 대신 뭔가를 해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고맙다. 야,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 나중에 밥 한 번 사는 걸로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빚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빚을 잘 알기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첫 부분을 보면서 이 바울의 빚진 자 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심에 대한 그 빚진 자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고난을 다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빚을 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죠?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분명 바울은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 빚을 졌는데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 빚은 예수님께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전하는 것으로 이 빚을 갚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육신의 빚을 진 자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에 빚진 자처럼 산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빚진 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막 이게 쩔쩔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눈치를 보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뭐 저 사람한테 빚진 거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너 저 사람한테 뭐 빚졌어? 왜 이렇게 숨어? 왜 이렇게 쩔쩔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위해 쩔쩔매면서 그렇게 육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의 삶을 살면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빚진 자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뭐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라 뭐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의 가치관이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로 영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을 쫓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데마도, 가룟 유다도,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영으로서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세상 것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손해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의 영, 즉 이 마귀의 영,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주권이 없고 아무 의지도 없는 그러한 종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양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양자라고 하면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보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극히 드물고 적고 또 이렇게 파양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파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자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의 양자는 매우 수준이 높은 그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양자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은 내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아 보니까 내 자식이 된 거죠. 밉지만 참 못생겼어, 내 아들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낳아 보니까 이 미운 놈이 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양자를 친자와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또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원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이 계명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함부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또 눈물도 닦아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서 흙먼지 털어주는,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심심할 때 놀아달라고 떼쓰고 두려울 때면 용기를 주시면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빠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을 때 그 상속은 언제 받습니까? 부모가 죽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특별하게 미리 이렇게 상속을 떼어주지 않는 이상 부모가 죽어야 그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속, 지금도 이 상속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여러분, 이 사람이 상속자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죽어야만 재산을 받지만 부모가 죽지 않아도 그 권세는 이미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대기업의 회장이 이 말단 사원으로, 인턴 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막 사람들이 몰라서 막 인턴 사원을 막 대합니다.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러다가 이 인턴 사원이 회장님의 아들이래. 그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턴 사원을 전과 같이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막 심부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야야, 저 인턴이 회장님 아들이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내가 할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럼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보고 골고다 십자가 온다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영을 쫓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을 따라 살게 도와달라고.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감당하며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특권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을 받기 위해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감사 예물, 우리 성민 군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을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천국 창고에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으로서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이나 또한 드리고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동영상을 찍지 않기로 했었는데 오늘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남경욱 권사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번세는 영원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